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본문을 통하여 가나안 거민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벌 규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처벌 규정의 첫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엄히 물어 사형에 처할 자를 말씀하시는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명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과 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우상인 몰렉을 섬기는 것도 가증한 일이지만 그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더욱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는 개인의 죄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이기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와 행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공동체를 통하여 심판하신 것은 그러한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지체가 우상 숭배의 버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개인의 죄는 물론 그것을 방관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진영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진영 가운데 성소가 만들어지고 그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범죄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 바로 임하신 하나님을, 임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우선순위를 두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죄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과 관련된 처벌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불문하고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도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말씀은 죽인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혹 기륭이나 또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싶어서 소위 무당을,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 삼아 갔다 왔어.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어. 호기심에 한번 가봤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지해야지, 아니 점치는 자, 무당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고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지라도 헛된 무당과 점치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우선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여호와 경외 신앙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명령을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말로 저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모든 것도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패역한 짓을 하는 자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은 그가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죽임을 반드시 당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도, 하나님의 그 선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악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 특별히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유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면서 말세의 모습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세가 언제냐? 물론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말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사의 모든 기간을 말세로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의 관점에 따르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또 이게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렇게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뜻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함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하나님은 각종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처벌 규정의 내용들 이전에 그 성범죄의 유형들을 보면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성범죄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연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차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말씀하십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 명하십니다. 이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10절의 간부와 음부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죠.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이렇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신성한 부부관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를 다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경우 두 사람을 모두 죽이라 명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 물론 친모가 아니고 계모겠죠. 하지만 계모일지라도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 부부관계를 훼손하는 것, 또 그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자식과 같은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며느리와 동침한 경우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두를 반드시 죽이라 명하십니다. 이 또한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간음 역시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엄정히 죽이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동성 간의 동침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동성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성소수자이지만 저들의 취향이 그런 것을 어떡하냐, 그들의 권리다. 그러니 그들이 권리가 보편적인 그런 권리는 아니지만 그 소수자의 권리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의 구분을 파괴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련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반드시 동성애 두 사람을 다 죽일지니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단순히 인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증한 악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남자와 두 여자를 함께 불사르라 명하십니다. 아니,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뭐가 죄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더불어 장모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맺는 그러한 형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데리고 살면은 그건 가증한 일이다. 반드시 죽이라. 불사를 것을 명하십니다. 이게 불사른다는 것은 산채로 태워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잔인한 일을 하나님 명하시는 건 아니고요.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워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한 장례 의식은 시신을 동굴에 모신다든지 아니면 땅에 묻는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장례입니다. 근데 시신을 불태웠으니까 제대로 장례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중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수간을 하는 경우도 짐승과 더불어 남녀를 반드시 죽이라 명하십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벌을 받는 성범죄의 경우입니다. 이 끊어진다 이 경우는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는 없고 단지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먼저 남자가 친누이든 이복누이든 그 벌거벗음을 보게 되거나 또 여자가 오라비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경우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당합니다. 근데 보여준 쪽도 우연히 상대방이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면 그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월경 중에 동침했다면 두 사람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월경이 시작된지를 모르고 동침을 시작하였다가 동침 중에 월경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고의로 동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부정함이 끝나고 나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과 의도치 않은 것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월경인 것을 알면서도 동침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면 그들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의 구체적인 죄
형벌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에 따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벌이 맞겠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숙모의 하체를 범하면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들에게도 자식이 없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것, 이것도 유대인에게 특별한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을 잇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통해서 이 가문을 잇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어떤 의식도 별로 없어졌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 가문에 그런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형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각종 처벌 규정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처벌 규정, 우리는 이 처벌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처벌하는 것일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기 백성을 처벌하여 죽이고 백성의 집에서 끌어내고 자식이 없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강력한 처벌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의 그런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나의 규례를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형법 체계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심한 거고 사형으로 처형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처벌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엄포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죄악을 범할 때는 이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부패된 본성이 일어나서 범죄하려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런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는 이런 처벌을 받게 돼. 그래서 자제하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벌 받을까 두려워서 이 규정 때문에 죄를 범하던 것을 멈추게 되는 이런 소극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와 같은 죄악은 멀리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복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성도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리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도 하고 치리하고 이렇게 자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러나 이 치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도구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처벌 규정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 규정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이런 가정한 죄악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22절 이하 말씀은 지금 일상생활에 지켜야 될 성경 규례를 종합하여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또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원리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에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규례를 지키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본래 뜻은 규례를 지켜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복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런 것을 만약에 따르게 되면 이런 처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대신 규례를 지켜 행하여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것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라는 뜻으로 주시겠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것이죠.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지킬 능력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거룩하게 살라는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즉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성경의 요약을 봅니다. 먼저 제자들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면 구원이 먼저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이거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 내 안에서 스스로 힘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지도 못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세상에 똑똑한 지식인도요,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집니다.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룩하게 살아 행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래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율법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벌 규정이 처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